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은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순혈의 은혜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제사함 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여러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 하나 사실 부족한 것이 없었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때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하여 패역했던 그 마음 때문에 은혜를 쏟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샬롬의 평강을 받을 자,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통성과 보혈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 예수의 피로 순혈로 흠뻑 적셔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선한 것으로 주셨어요. 가장 좋은 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그 인격을 말씀으로 드러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인격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직접 하신 말씀들이, 직접 하신 말씀들. 우선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보도록 합니다. 3장 1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존자임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체가 복임을 깨닫는 그런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은 믿음 따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24시간 365일 1년 12달 두려움에 빠지지 말자다.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도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 암송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효력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피 묻은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진실한 가운데 믿음의 충만함이 함께하여서 인생 충만함으로 바뀌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계속 봅니다. 신명기 31장 8절 보세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신명기 31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바탕으로 직접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온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11장 45절.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자, 11장 4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시키신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재앙 가운데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죄악과 그리고 모든 허물 가운데서 출애굽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이렇게 곁들여서 여러분 오늘은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자, 그냥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의 선물 순혈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제산 받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환난 질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사건 사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어디에서나 평안할지어다. 샬롬의 평강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레위기 11장 45절이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거룩이. 여러분 거룩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거룩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권세가 빨리 임하기 시작해요.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역시 곁들여서 함께 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과 조화롭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1000만 교인들 사이에서 여러분 가장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건과 사고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반드시 정면 돌파하고 마귀나 돈이나 사람 앞에 비굴한 모습들 보이지 말고 어깨를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지어다. 낙심은 여러분의 몫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언제나 24시간 365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마라가 365개 나왔습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365일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여 상이 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모든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한번 외쳐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에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알고 모든 만물을 대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면 욥기 38장 4절로 보세요. 욥기 38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복입니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창세기 5장 2절로 보세요. 땅의 기초가 놓이고 모든 것이 지어질 때, 우리가 사람으로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을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복인 것이 모든 만물이 그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기운 앞에 생동감 넘치는 활력 앞에 그 복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복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모든 것에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권세와 또 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9장 2절 보세요. 창세기 9장 2절.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아들이나 그러니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크게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편 8절로 보세요. 시편 2편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민족 가운데 포효하는 유다의 사자들, 그 후손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런 충만한 복을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이사야 41장 10절, 신명기 31장 8절, 레위기 11장 45절, 욥기 38장 4절, 마태복음 3장 17절, 신약까지 오니까 한 대표적인 것이 한 6개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찾아드립니다. 7개를 드립니다.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1장 3절, 1장 3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자, 2절로부터 4절까지 일단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상징적이지만 그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선포합니다.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생명빛이 들어와 여러분 속에 모든 어둠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부터 36절 보세요. 아, 이것이 이제부터 오늘 내가 누리는 은혜이구나. 이렇게 빛이 다가왔으니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어두운 곳에 그냥 등불이 가면 자동으로 밝아져요. 여러분들이 말이야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나 상처나 부정의 영으로 자꾸 힘들어지고 무기력해 어두워집니까? 오로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바로 그 생명빛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진리십니다.
진리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는 값없이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 중에 최고는 성령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로 이 선물을 받았음을 크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생명빛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성령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분 그러죠. 네. 빈 몸으로 왔다 빈 몸으로 간다. 적신신앙이라 그러죠. 네. 우리도 그리고 말이에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복의 원리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대답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철학에 휩쓸려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신학, 그걸 벗어나서 무언가를 세상 지식으로 여러분이 대응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계속 초라해져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나님 곁에 있다가 복의 원리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다시 복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인생의 3대 질문이 해결되었어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이곳에 있고, 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모두 복의 원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말이에요. 이 복을 증명하는 자가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마귀예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말이에요. 자신의 수하인 귀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 말이에요.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귀신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육신을 부러워합니다. 사단이 절대 우리를 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보배로운 보배함이 될 수 있는 이 육신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새롭게 죽어지고 부활하여 새롭게 되었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복의 원리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처음부터 복으로 지어진 것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단이 우리를 침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지적 오지 못하니까 사단도 약점이 있어요. 이 녀석은 영적으로 덩치가 큽니다. 우리 속에 바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사단 마귀는 바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에 소화된 작은 것들, 악령들, 더러운 귀신을 들여보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 육신을 탐하였으면 말입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비스무리하지도 않죠. 전혀 다른 흙으로 지어진 빈 껍데기 대지 안에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이 은혜임을 선포하고 복의 원리를 따라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됨을 믿고 포효하는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담대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으로 북녘 땅을 점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때는 반드시 체력이 영역이 되어 말씀 들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와 의뢰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북녘 땅을 뒤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질고가 이 나라에 심한 것 같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복음 평화 통일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이고 이 자리에 건강하여서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것도 선물로 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누리고 있는 무언가라고 할 때 이것도 얘기합니다. 적당한 교만, 사람들과의 교제 간에 적당한 게으름과 악함,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목을 곧게 하고 그러고 뭐 인생 살만 난다 이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짓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적당한 교만까지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은요, 복의 원리를 따라서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냥 국률에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국률도 은혜입니다. 먼지 뿌리는 우리는 말이에요. 흙의 속성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교만해질 때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고 그러고 말이에요. 대단히 무언가를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이거마저도 말이에요. 그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교만이 깊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켜요. 무엇으로 목욕을 시키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순종의 피, 그 피로 어디부터 목욕을 시키냐?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양심부터 씻어 놓습니다. 그럼 그 양심이 그릇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또다시 모든 복을 누리는 참된 사람으로서의 그리고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의 마음을 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목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 금지, 낙심 금지, 어깨를 펼쳐다. 그 머릿속에 물질에 대한 계산기를 오늘 다 부숴버리세요.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내면으로부터 씻겨졌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십니까? 생명빛 되시고 영원한 생명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보배 중에 보배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 넣어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서 4장 7절 보셨어요? 이 사건까지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은요 아주 영광된 상태로 들어가요. 교회 상태로 들어가요. 성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자, 여러분 보배된 성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우린 깨달아 알아야 돼요. 교회도 교회와 함께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다 은혜 가운데 순혈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안정케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가 끊임없이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의 복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복을 따라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었어요. 교회의 복이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불 받고 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땅끝까지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최강 한파라 그러죠.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녘 땅의 추위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나라도 다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18절,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단상에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적어도 낮 시간까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쏟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머릿속에 부정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은혜의 선물이 나에게 임하였다. 그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성경 전체를 통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 소망의 주,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그렇고 보면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받게 된 것도, 순종의 피 앞에 나오게 된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구원받았으니 순종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나올 때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모든 만물이 여러분에게 순종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서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읽어서 창세기 1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로 보세요.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선물로 이 모든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대표하고 모든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확인하는 것은요,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속량이란 뜻이 있어요. 대속의 뜻이 있죠. 빚을 갚아주다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짜로 청구하는 인생 빚, 목숨값,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죄삭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은혜로다 외쳐요. 순종의 피 보혈 없이는 은혜를 그래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것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은총인 것이에요. 이 구원을 그래서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 양심을 씻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은 해방돼요. 무엇에서 해방됩니까? 죄책감에서 해방됩니다. 자기 교만으로, 자기 지식으로 죄악에 물들었던 그 인생들이 이제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왔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왔습니까? 죄를 짓기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 책임으로 자책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나오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순종의 피, 보혈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능력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언제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인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단어가 있어요. 특히 한국인은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스스로 무너져 놓고 회복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을 아울러서 덮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단어 중에 가장 우리를 한국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로 보세요. 자격이 안 되는 먼지들이에요, 여러분. 먼지인데 말이에요. 대놓고 너는 먼지다 이러면 말이에요,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 우리 체질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듯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분 없이 공의롭게 해주십니다. 은혜의 법칙은요, 공의의 법칙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평등의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기독교인 석학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불평등을 빨리 깨닫는 순간에 너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세상은 불평등합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자 마귀가 주장하는 세계에서 사단문화, 귀신문화 속에서는 여러분 불평등해요. 사단은 거짓으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속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는요, 여러분에게 절대 공의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요, 공의의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모든 것을 공의롭게 합니다. 보혈은 모든 걸 공의롭게 해요. 요즘같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TV만 나왔다 그러면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막 외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는데 보다 보면 참 말이에요, 가련해요. 사실 공의의 법칙을 벗어나서 하는 행동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또 지역 백성이 할 일 없이 떠들고 있구나.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보다 영권이 약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머리를 내어주지 마세요. 우리보다 못한 자들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터치하는 것을 말이에요, 당연히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89편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공의의 원칙이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평등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는 것은요, 순종의 피예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셔 그 흘린 공의의 사랑, 공의의 순혈, 공의의 보혈이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인생들은 전부 교회로 데려오세요. 보혈이 철철철 흐르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모든 것을 돌려받습니다. 횟수대로 돌려받습니다. 공의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한 사랑은 공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생존할 사람은요,
이 땅 지구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은혜인 것이에요. 많은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떠들고 할 일 없이 말들만 늘어놓는데 말이에요. 참 때로는 말이에요, 이 불편한 가슴을 부여잡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가운데 있는 진리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국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가, 그런 국가가 되고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질적으로 내면부터 씻겨주고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땅까지 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이죠.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오직 은혜로, 넉넉하신 은혜로,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하신 은혜로 선물 주셨습니다. 그 단어가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비를 드러내신 거예요. 큰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로 보세요. 그 앞절을 보세요. 앞절. 에베소서 2장 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인된 인생들, 지옥 백성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무조건 국률이 여겨져서,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여러분. 어찌된 영문인지 지옥불도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에 품으셨던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큰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혈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인 것이에요.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기 십자가에는 말이에요,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 사람의 지식, 하물며 사람의 감정조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공헌이나 공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순종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직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한번 외쳐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커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를 만큼 큰 은혜, 이거 앞에서도 이제는 깨달아 알았으니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은혜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세상 표현으로 이런 거 정신 상태마저 바뀌어버렸어. 영의 주인마저 바뀌어버렸어. 악령에서 성령으로, 마귀의 종된 자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그런 인생이 되어서 결국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으로 설 수 있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이제부터 십자가의 은혜, 은혜의 보혈 앞에 아멘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순혈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속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러면 로마서 2장 7절 보세요. 영생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영원한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표가 아닌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차별되는 것은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제대로 이제 레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는 행위만 있고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행위를 드러낼 때 은혜하고 반드시 연결되었음을 기억하세요. 행함은 반드시 믿음과 연결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라고 잘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행함 있는 믿음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같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주 찾고 말이에요. 보혈을 따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는 것도 은혜인 것이고 내일을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 것이고 앞으로 사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며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라 따라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산다면 여러분 행복 충만한 것이에요. 행복할지어다.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살아가는 오늘이었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부터 이 3절 아침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주의 신실하심으로 말이야.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말이야. 언제나 옵니다. 매일매일 옵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3장 2절로 보시면 이사야 33장 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은혜 받으세요. 새벽 제단마다 은혜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새벽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받았어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말씀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정말 고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표적들이 주어져서 불이에요. 여러분 저녁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불이 임할 때마다 말이에요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있을 때 언제나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절로 보세요.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하니까 고난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힘차게 살아갑시다. 사랑해 여러분, 그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할까? 사실은요 죄와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거기요. 흙의 속성으로 돌아가면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자기를 자꾸 정죄해버려요. 자기를 비판해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주어지는 거 있죠. 그냥 주어져 공짜로 주어지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와요. 이 생각이 들어오면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우리도 작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목요 성령 치유 성회 때 와서 안수 받으면 머리 아픈 것도 목도 치유되니까 이걸 값없이 여겼던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여기되 은혜는 값지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잘것없는 미물까지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지금 중국발 뉴스들을 보면 말이에요. 영어로 된 번역본들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창조되었어요. 보이는 세상도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세상과 아예 보이지 않도록 창조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너무 작은 것 중에 바이러스 있죠. 감기 바이러스. 이걸 막 꼬아가지고 코로나를 만들어냈죠. 그 대표적인 시가 어디에? 중국의 우한입니다. 근데 이 우한시에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감기인지 5배로 창궐해 가지고 다시 이 지역을 폐쇄해야 될까 막 이렇게 논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은혜를 해파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돌아올 때는 100배, 60배, 30배로 돌아와요. 단언하건대 말이에요. 시진핑 시대는 저 중국 공산당 시대는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여러분. 기우는 태양을 말이에요. 어찌하겠어요, 여러분. 왜 기울어지느냐? 사람은 영원히 빛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빛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를 꼬아버리면 말이에요. 저렇게 쓰러져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세계를 호령하고 세상의 중심이 되겠지. 그런 중국이 되겠지. 이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나오고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여러분 보살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 10장 12절로 보세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돌이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아무것도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각 교회 인생들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적어도 말입니다. 뭐 재벌적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재벌의 복을 받아갖고 이런 거 저런 거 헌신하고 섬기지 않아도요. 기쁨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느냐? 얼굴 표정 밝게 하려고 노력하고 어깨 움츠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말씀 먹었는데 말씀이 충만히 역사하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말이에요. 인생들과 사단 문화 속에서 돈 앞에서 기죽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염려를 내려놓고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올려놓고 기도와 감사를 아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세요.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호리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부터 30절 26절로부터 30절 여러분이 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 손 들고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들어가야 은혜가 살아나요, 여러분. 네? 기죽어 있고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따라서 불평과 원망 드러내도요. 참된 주의 종들은 공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고 하나님 귀에 그것이 들리면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주셔요, 여러분.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는 성령의 검 불방망이를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한번 나가면 이루신 뜻을 반드시 이루고 나와요.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옷을 찔러 쪼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돌보십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을 돌본다는 사실을 반드시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제공되지만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말씀 부자가 인생 부자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충만한 복을 누릴저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것은 믿어지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바탕으로 순종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늘 생명 기운을 제대로 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기운이 말씀 따라 폭발함을 선포합니다. 그 폭발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누가복음 11장 36절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6절. 자, 폭발할 때 말씀이 들어가면서 막 밝아집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온몸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전히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따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율법이 여러분 안에서 힘을 잃고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성삼위의 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가감하게 내려놓으세요. 이 장애물들을 율법적으로 들고 있으면 말이에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충만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장애물들 내려놓으면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온몸이 밝아집니다.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은혜를 알면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회심한 후부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았어요. 이것도 오늘 이 단어를 씁니다. 임마누엘로 은혜를 누릴저다. 24시간 365일 누릴저다. 그리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은혜 가운데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성김도 열심, 전도도 열심, 선교도 열심, 예배 아멘 아멘도 열심. 이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은혜를 힘입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니 이것이 말이에요.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존귀롭게 되시옵소서.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버립니다. 고난과 질병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믿음이 들어와 버리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9절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질병도 말이에요.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또 고백해버려요. 이건 고린도서 15장에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존재 자체가 은혜라분도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제 그래서 오늘 2025년도 우리의 모든 묵은 신앙의 가죽들 다 벗겨내고 성령으로 은혜의 세마포를 새롭게 입었음을 선포하고 보혈로 여러분이 깨끗하여졌음을 믿고 이제는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고, 그래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의 은혜를 따라서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합시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선물 순혈 안에 있어요. 순혈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할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요, 사랑하여 다가오는 것이 보혈입니다. 은혜의 보혈 속에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함으로 모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정경